8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 꼭 교회 나가셔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8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여는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제사장이었고 이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징조로 삼으시기 위해 더욱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완고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반역하는 백성, 듣지도 보지도 않는 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반역하는 족속이라 부르십니다.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로 외면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접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탄식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는 눈을 열고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어 있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다시 깨우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다시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징조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는 모든 사람이 앞에서 짐을 싸고 저녁에는 성벽을 뚫고 나가라. 그들이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말없이 짐을 지고 떠나라.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여주는 말씀, 즉 징조로 세우신 것이죠. 말을 들어도 듣지 않으니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누군가의 삶을 통해 고난을 통해 눈물 속에서 드러납니다. 에스겔은 성벽을 뚫고 나가는 고통스러운 행위를 사람들 앞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자리까지 그는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록 고통스럽고 외롭다 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결국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왕은 몰래 성벽을 뚫고 도망하려 하나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덮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남기십니다.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회복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 회개의 불을 지피십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무너진 세대 가운데 회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는 수가 적지만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는 눈물로 기도하지만 민족의 부흥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남은 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혹 생각이 있으리라. 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보지 않으려는 눈이 아니라 보게 하소서, 듣지 않으려는 귀가 아니라 듣게 하소서, 다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린 마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징조로 쓰임받는 삶, 회복을 준비하는 남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민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회복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에스겔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삶 전체로 복음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시고 남은 자로서 회복의 씨앗을 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